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멋진 자연 환경을 보고 누리는 여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들도 보면요. 세계 여행을 컨셉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멋진 자연 환경을 보고 누리는 그런 여행에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그런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답할까요? 네,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사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해야 될 사명도 함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 환경은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는 생명의 터전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자연 만물에 다 분명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어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이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보존하고 세상에 전파해야 될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처럼, 이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인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한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에 우리는 자연 환경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생태계는 질서와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만평에 풀을 심으면 약 1,000만 포기 정도의 풀이 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약 한 10,000평 정도의 풀밭에서 소를 키울 때 자연도 보존하면서 또 소도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소를 한 5-6마리 정도만 키워야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도 잘 보존하면서 사막화되지 않게, 자연도 보존하면서 소도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그 10,000평 땅에서 한 소를 5-6마리만 키워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 욕심 때문에 거기에 50마리, 500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밭이 점점 사막화가 되어서 생태계의 질서와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연 생태계도 질서와 균형이 필요하기에 누군가가 그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래요. 여기서 이 다스린다는 말이 바로 잘 지키고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내가 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아담과 하와 니네들이 잘 지키고 보살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이 지키다는 말이 앞에 나온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지키고 보살필 사명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살필 사명도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식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쉼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잘 먹어도요, 잘 쉬어주지를 못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구별해서 만들으셔서 밤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밤에는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또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정해서 그 안식일에는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쉬도록 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에 관한 법이죠. 이러한 쉼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관한 율법을 주실 때 그 안에 사람만 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물들도 함께 쉬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하나님 말씀 안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되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가축도요. 내 가축이나.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쉬게 하셨습니다. 또 안식년에 관한 법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년을 통해서 땅도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밭에 파종해서 열심히 소출을 거두되 일곱째 되는 해는 그 땅도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도 그리고 땅도 자연 만물도 다 이 쉼을 통해서 건강하게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이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전등을 만들어서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또 주일에는 하던 모든 일들,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며 육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쉬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탐욕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주일 1시간 딱 예배드리고 또 일터로 가서 일하러 가고 또 학생들은 주일 오전 1시간 예배드리고 또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학원 가고 독서실 가서 공부합니다. 장사예요. 땅도 쉴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계속 농사에서 수확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 4년간의 코로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자연의 회복이에요.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 202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멈췄어요. 그러자 자연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공장이 멈추니까 여러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니까 일단 공기가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코로나 유행 기간에 미세먼지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수질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광지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환경 오염이 중단되면서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연들을 잘 관리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행을 통해서 누리고 사용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세상을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완벽한 세상은 파괴되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고 자연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도 우리 인간의 죄악, 피조물들의 대표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환경도 사람처럼 병들고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받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지구가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거의 날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문제,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들, 또 유독성 폐기물이나 방사능 유출, 또 산성비, 식수오염, 그리고 포화 상태의 쓰레기 매립 문제, 그리고 종의 멸종 등 이런 소식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낯선 소식이 아닙니다. 흔하게 들려오는 소식들이에요. 거의 매일 접하는 소식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이상기후 현상들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려면 폭염에 대한 기사들, 또 폭설에 대한 기사들, 이런 거 이렇게 인터넷 막 뒤져서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은 찾는 게 일도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냥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소개드릴 텐데 뭘 소개드리냐면 지난달 한 달 동안 2024년 5월이죠. 지난달이니까 5월 한 달 동안 우리들에게 들려왔던 그 지구촌에 있었던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들을 지난 한 달치입니다.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그냥 몇 개 추려서 왔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5월부터 펄펄 끓는 지구. 그러니까 이제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고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이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태국 지역도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이거 지난달입니다. 파키스탄 일부 지역이 낮 최고 기온이 49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은 그나마 낫습니다. 인도는 더했어요. 인도 뉴델리 낮 기온 52.3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거 뉴스도 봤고 이거 뉴스에서 캡처해 왔지만 솔직히 안 믿어져요. 어떻게 온도가 50도 이상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흔하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제는 이런 뉴스가 보면 놀랍지도 않아요.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또 볼까요? 지금 전 세계 바다 온도가 작년에 바다 온도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 맨 위에 빨간 그래프가 올해 거예요. 그 바로 아래 것 지금 2023년 것보다 더 훨씬 웃돌고 있죠. 관측 사상 최고 올해 지금 전 세계 바다 온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지난달이에요. 5월 20일에 미국 콜로라도 지역에 폭풍과 함께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파손되고 뭐 모든 여러 가지 기구들이 파손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 정말 조금만 더 커지면 진짜 야구공이잖아요. 네. 저런 우박들이 폭풍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서부 일대에는 12개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12개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것 때문에 지금 저 집이 파손돼서 이렇게 지금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울면서 토네이도가 와서 집안을 싹 다 쑥대밭을 만들었다. 예. 그리고 지난달 5월 24일에 멕시코 중남부 지역에서도 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멕시코 중남부 지역에 한여름인데 우박 폭풍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저기 지금 눈더미 같은 것이 무릎까지 차 올라왔잖아요. 예, 한여름에 우박 폭풍이 쏟아져서 지금 사람들이 그 우박 폭풍을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가 순식간에 얼음으로 뒤덮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5월 19일입니다. 중국 남부 하루 600mm 물폭탄. 이것도 저는 솔직히 믿어지진 않아요. 뉴스에서 저렇게 보도하니까 하루에 여러분 한 100에서 150mm만 쏟아져도 물난리가 나는데 하루에 600mm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기상기구인 WMO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이 온난화가 지금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수온이 상승 속도가 전 세계 수온 상승 속도의 3배 수준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작년이죠. 작년 아시아 기상재해로 2천여 명이 사망입니다. 죽은 사람만 2천 명이에요. 기상재해로 아시아에서만. 그러면 화면 내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기상재해로 죽은 사람만 아시아에서만 2천 명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기후난민. 이 기상재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기후난민이 1년에 지금 약 한 3천만 명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수준 아닙니까? 한 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수준이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기후난민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 난민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이렇듯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기후 이상 기후 현상은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굳이 저런 데이터 자료 보지 않아도 아마 지금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느낄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요즘은 무슨 폭염, 폭설, 자연 이런 재해 보도가 나오면 이전 기록들을 다 갈아치웁니다. 역대급 기록 수치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느끼는 바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양극단을 경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심각한 이 환경 문제 또 기후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환경의 위기, 이 생태계의 위기를 보면서 취해야 될 두 가지 행동은, 첫 번째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오늘부터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의 실천, 핵심이 뭘까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핵심 사항. 핵심 사항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소비와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맞죠? 과소비를 줄이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이게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이죠. 물, 전기, 가스, 이런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과소비 줄이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을 하더라도 분리수거 잘해서 재활용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들은 저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환경 보존 또 뭐 탄소 줄이기 이렇게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엄청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뜹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활 속에서 탄소 줄이기에 동참하고 또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관심을 가지면 그런 좋은 자료들은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실천하시고 동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후 환경 위기가 심각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오늘 당장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에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켤 수 있는 거 다 켜고 다 써야죠. 쓸 때는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큰 예배당에 한두 명 혹은 두세 명만 들어와서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뭐 찬양 준비를 한다든지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기를 아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예배당은 전등을 켤 때에 스위치가 2개, 3개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뭐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분할해 놨을까요? 절전할 수 있도록. 이 큰 공간에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만 앞에서 무슨 작업을 할 때는 다 켜면 안 되죠. 앞부분만 켜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환경 보존을 위한 크리스천의 실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그 주일학교 담당하거나 뭐 기관 맡고 계신 분들 출력하잖아요. 내 집 프린터 아니다고 여러분들 막 그 출력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교역자들이 저한테 각 기관에서 이제 결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많이 저한테 올려요. 보고서가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4 용지로 보고서 제출할 때 제발 양면 인쇄해라. 양면 인쇄. 10장 보고할 거 양면 인쇄하면 5장이면 되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제가 쭉 보고 결제해 주는 건데 그거 저한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양면 인쇄해라.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무튼 양면 인쇄 안 하면 결제가 안 납니다. 저한테 야단 맞고. 그래서 A4 한 장이라도 아껴야죠. 여러분 A4 한 장, 제가 어디 기사 보니까 A4 한 장, 결국은 이제 나무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A4 한 장을 만들어내려면. 그럼 나무 베고 가지고 와서 그 가공해서 이 종이 한 장, 이 A4 한 장 만드는데 2리터짜리 생수병이 4개, 5개 필요하답니다. 그만큼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제 2부 예배 끝나면 아래 내려가면 점심 식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율 배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짜인데다가 자율 배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서 음식물을 많이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음식물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먹을 만큼만 들어가셔서 음식물 잔반이 많이 나오지 않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거 가정에서 아마 여러분들 잘 하실 텐데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이, 플라스틱, 그다음에 금속류, 캔, 유리병, 그리고 폐건전지 이런 거 여러분들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면 그만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모습,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일회용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뭐 필요할 때는 쓰긴 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치만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씩 2층에 내려가서 점심시간 때나 이렇게 보면 좀 아깝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정말 물 딱 한 모금 먹기 위해서 종이컵 빼서 딱 한 다음에 물 한 모금 먹고 딱 거기에다 버리는 모습들이 꽤 많이 보여요. 어른들은 안 그러거든요. 어른들은 종이컵 하나 빼서 사용하면 물을 상당히 따라서 두고 그것을 마시고 하는데 보통 애들은 막 뛰어놀다가 와서 물 한 모금 딱 하면은 진짜 딱 한 모금 마시고 버려요. 그럼 제가 마음속으로 저거를 내가 빼서 재활용할 수도 없고 한 번 진짜 딱 한 모금 먹고 버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회용품 사용도 최대한 아무튼 줄일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많이 여기저기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구역원들끼리 알아서 육아용품들을 이렇게 나눠 쓰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아무튼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전략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쓰던 것 세탁하고 깨끗하게 해서 물려주기도 하고 나눠 쓰기도 하고, 이거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여름철에 여러분들 여름에 뭐 캠핑 가거나 아니면은 휴가철에 관광지 가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내가 있었던 그 자리 정말 깔끔하게 자리 정돈은 잘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머무르고 내가 지나간 자리만큼이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치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쓰레기 이런 거 캠핑 가서 나오면 그거 잘 처리하시고,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또 캠핑 가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그런 게 여러분 신앙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와 위기 앞에서 취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건강관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절반 박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아무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얻어서 몸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그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들의 몸은 죽어서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지구 환경을 잘 가꾸고 보살펴도 에덴 동산 때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아무리 보살피고 잘 가꿔도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 환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 오염과 파괴의 속도를 이 우리들의 환경 보존 생활 실천을 통해서 이 환경이 오염되고 또 환경이 파괴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거슬러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자연 환경 오염과 파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가꾸고 보호해봐야 이 세상은 옛 하늘이고 옛 땅입니다. 우리가 막 이것을 가꾸고 보존해서 옛 땅을 새 하늘로, 새 땅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환경을 가꾸고 보존해서 그 오염과 파괴의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될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고 그 심판 이후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우리들이 바라봐야지요. 그 아름다운 신천신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 생활 속에서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뭐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또 뭐 분리배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오염되지 않는 환경 물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를 써서 조금 더 덜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고 정작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나중에 지옥 간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우리들이 진짜 선물해 줘야 될 것은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믿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줘야죠. 복음을 전파해야죠. 복음 전파에 힘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계가 지금 이렇게 파괴되고 종말을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 보존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 둘 다 놓치면 안 됩니다. 환경 보존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다 더 좋은 환경, 좀 더 덜 오염된 환경도 유산으로 물려주고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이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 신앙교육의 사역에도 힘쓰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오염이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됐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버리고 무너뜨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모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고 이 환경을 여기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과소비를 회개합시다. 우리의 탐욕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보존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TV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상기후 현상과 환경이 파괴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희들이 무관심하며 스쳐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나라 이르려니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환경 보존을 위한 내 삶의 생활 속 실천에 힘쓰고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환경 보존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 더욱더 굳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이 사명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삶 속에서 이 사명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땅이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며,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되지 않는 좋은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무엇보다도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씨앗교회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더욱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사명, 환경 보존의 사명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고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당에 나와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의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이제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굳게 붙잡고 이 사명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